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으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그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자, 옆에 분하고도 한번 축하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평화의 인사 때 또 축하할 거니까 지금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마시고 부활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합니까? 부활이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더불어서 더 중요한 축하는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을 우리 역시 겪게 되고 영광스럽게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은 당신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지만 당신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또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때는 저렇게 부활 달걀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눠주고 축하를 하죠. 부활 달걀이 상징하는 것은 돌무덤입니다. 겉으로는 죽어있는 것처럼 딱딱한 돌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다. 물론 우리들은 먹기 편하게 그걸 삶아버리긴 했지만 의미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딱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병아리라는 생명이 살아있듯이 결국은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들은 부활의 돌무덤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눠주면서 부활을 또한 축하하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결국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집으로 옮아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지상에서 살던 집이 허물어지면 천상의 하느님의 나라에 새로운 우리의 집이 마련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라든가 그때 드리는 이야기가 있었죠. 들어본 분들도 많은데 하루는 부처님에게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로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죠. 그 모습을 보다가 좋다. 살려주겠다. 그 대신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기름 한 종지만 얻어와라. 단 조건이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그 기름을 얻어와야 된다. 어머니는 자기 어린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기름 한 종지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집에 기름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한 집 한 집 계속 가면서 결국은 사람은 모두 죽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불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 해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들은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앞에 닥치는 절벽처럼 또는 벽처럼 그저 모든 것이 끝나고 그대로 그냥 디엔딩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우리들은 그것을 쉽게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당신이 직접 부활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믿겠느냐? 당신이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죽고 당신이 직접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받아들이고 절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벽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어떤 문지방 같은 문턱과 같은 것일 뿐이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또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은 오늘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며 당신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수많은 책을 쓰셨지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희망의 문턱을 넘어 라는 책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시고 선종하셨습니다.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죽음은 뭡니까? 희망의 문턱이다. 죽음은 벽이 아니고 죽음은 절벽이 아니고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담고 있는 그 문턱과 같고 죽음을 앞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희망의 문턱을 넘어라고 당신의 죽음을 또한 앞두고 그 책을 쓰셨던 것처럼 결국 오늘 부활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의 삶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이고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부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시작할 때 인사는 조금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A적으로 했죠. 자, 이제 부활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런 부활을 가지게 되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알고서 다시 한번 부활 축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부활 축하 인사 하십시오. 부활 축하드립니다.